오늘도 역시 사도신경 강해 우리가 하겠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선조들이 사도들의 신앙,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정통적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앙도 항상 보면 정통이 있고 비정통이 있거든요. 정통이라는 게 뭐냐? 성경을 따라가는 거죠. 복음주의적. 그리고 비정통은 비복음주의적. 지금도 우리가 보면요, 정통이 있고 이제 비정통이 있죠.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따라간다. 복음적이다. 비정통은 비복음적이다 하는 거죠. 정통은 언제나 그 기존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정통이죠. 물론 자신들이 다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기준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이거는 역사성이 없죠. 그래서 항상 주관적이죠. 여기는 역사성인과 함께 객관적이다. 신앙도요. 신앙도 이게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경험. 신앙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환경, 그리고 그가 태어난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신앙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적 경험을 우리는 주관적 경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주관적 경험을 너무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 어떤 사람은 덜 맛있다,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요. 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나는 큰 교회 싫다. 가정적인 교회가 좋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주관적인 입장, 주관적인 체험이라 그래요. 정통성을 우리가 말할 때는 주관적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성, 역사성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건 역사성이거든요. 우리의 선조들이 사도들의 고백을 따라서 그거를 신학화 또는 굉장히 이론화, 체계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게 정통이다. 신앙의 정통, 예술이 또 고백.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론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이 계속 쭉 내려와요. 기독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핵심, 우리 믿음의 기본, 우리 믿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다 하는 우리 주 하는 부분하고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주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요 부분부터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우리가 써야 되는가 하면요. 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트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Jesus Christ. 예. 근데 이 부분은 예수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것은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크리스토는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신학자들이 이것을 나눌 때는요, 재미있게 나눠요. 예수.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성 일인격,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성밖에 없어요. 인성 하나입니다. 일성 일인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란 말은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 이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이 안 풀어져요. 동정녀 마리아 이런 부분 잘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성,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인성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 메시아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분의 신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 이성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완벽한 사람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거의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 완벽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훨씬 좋죠. 네, 이성,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제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성구라든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제 어떤 교회, 저 구교에서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해요. 그렇죠? 이런 거 붙이고 막 이럽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거의 약자예요. 그리스도의 약자, 요거. 그리스도 할 때 대문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할 때 이게 그리스도 요거 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써도 괜찮아요. 이거를 뭐 구교만 쓰는 건 아닙니다. 구교에서 많이 써서 그런 거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탄절에 보면 기쁜 엑스마스를 맞이하여 그러는데 그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키입니다. 키. 그래서 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토요 성서학당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알죠. 아, 이게 키마스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만 합시다. 여기서는 예수. 그러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그 외아들. 그랬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막, 암송할 때는 그냥 막 고백할 때 잘 모르는데, 이 사도들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을까? 예.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거기 있는 대로. 그 외아들을 먼저 합시다. 그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하거든요.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양태론,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양태론, 또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이건 아니겠죠. 또 종속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 성자, 그다음에 성령.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사고는 이런 종속설이에요. 종속. 이거를 이제 종속설. 이거를 양태론, 종속론, 양태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께 한 분의 아들이 있었다. 한 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영락없이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한 그런 종속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가 설교하는 거,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것을 지나가다 들었어요.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딱 한 분의 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슬퍼요?
슬프죠? 뭐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지금 종속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건데, 주일학교 교사니까 신학을 안 했으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러나 만일 신학을 한 목회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잘못 가르친 거죠. 네.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종속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양태론도 아니고 이런 종속론도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같은 분. 한 분. 동일한 인격이고 동일한 하나님이시 사역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예수님 아들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부른다.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 아들이나 딸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칭만 바뀐 거죠. 동일한 분이죠. 동일한 사람이죠. 마찬가지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역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부, 어떤 때는 성자, 어떤 때는 성령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속적이나 또는 양태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가 아니고요. 그 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관계론에 있어서 사역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번역에 보니까요. 왜 아들을 전능하신 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전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그냥 시원한 답이 없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거 있었잖아요. 네, 같은 분이신데 관계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이름만 호칭만 다르게 부를 뿐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개신교에서는 가장 정확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비예요, 삼위일체는. 그래서 그 외아들 그럴 때는 이런 종속적인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전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번역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도 독생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종속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ur Lord, 우리 주. 이 말은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의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에 와야만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걸 뭐냐면 여기서 우리란 말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편성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유 우리 교회에 은혜로 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그건 보편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단이 아니면.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모임, 이거를 우리는 교회, 그걸 다른 말로 뭐라냐면 우주적 교회라 그럽니다. 유니버설 처치라. 우주적 교회. 그럼 이렇게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교회, 이것은 로컬 처치, 그래서 지역교회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런 건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는 100% 이단입니다. 왜 우리 교회만 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우리 교회 오면 좋죠. 우리 교회 오면 수도 늘어나고 좋죠. 보기도 좋죠. 그러나 전도에서 우리 교회 와야만 전도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달에 5만 명에게 전도한대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교회 굉장히 부흥됐겠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뭐 한 30-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출석교인이 30-40명.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분 말 거짓말 아니야? 5만 명 전도했다며. 그 말은 5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에 안 와도 그건 전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로 끌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역교회적 개념을 버리고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모든 교회는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꼭 뭐 우리 교회만 제일이다 하는 그런 보편적이지 않은 생각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시골에서 2명, 3명 놓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대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5만 명, 5천 명, 10,000명 교회 모인다고 해서 그분이 훌륭하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시골에 계신 그분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훨씬 훌륭할 수 있어요. 네. 큰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훨씬 훌륭하다.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중에 아주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나 대교회를 목회하면서 저건 아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보편적 교회다. 그래서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조다. 교회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성을 말씀하는 거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요, 이 부분에서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 외아들, 아까 그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 종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외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재미있죠?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깊은 차원의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잉태로부터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동정녀에게. 마리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리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여성이든지 다 쓸 수 있어요. 동정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리아를 쓰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기서 강조하면 안 돼요. 아, 이거 X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여기서 마리아는 강조하면 안 되고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줍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강조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한번 잠깐 지워볼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한 6절 그리고 7절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6절. 그가 누구예요?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게 인성이라니까, 인성. 근본 하나님이다. 예.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분명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동일하시다. 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뭐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인성, 사람의 성품을 입으셨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 그래요. 성육신. 이게 뭐예요? 육신을 입으셨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도란 말은 진리, 도, 성, 인, 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럽니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그 권리 모든 것을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근데 그 과정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그 과정에 누구의 태를 빌리셨냐면 여인의 태를 빌리셨어요. 여인의 태. 동정녀. 이 동정녀란 말은요, 수처녀, virgin. 이 girl 아니고 virgin. 한 번도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여성을 우리가 수처녀 그럽니다. virgin 그래요, virgin.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그런 아주 깨끗한 동정녀, 그를 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다. 마리아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동정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동정녀에게 잉태되는 과정에 예, 왜 동정녀를 쓰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왜 동정녀를 쓰셨나? 아까 뭐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마리아도 놀랬고 그의 남편 요셉도 놀랬어요. 네.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결혼 전에 절대로 잠자리 안 해요. 네. 요즘에는 뭐 계약 결혼하잖아요. 1년 살아보 결혼. 이거는요 성경이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 사람들이 살아보고 결혼해요. 결혼이 장난입니까? 무슨 살아보고 결혼합니까? 그래서 이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되어야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죠. 죄. 이 죄를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다 원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 죄가 흘러가요. 네. 이 원죄가 다 흘러갑니다. 전가가 돼요. 그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것도 벌써 죄인이에요.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네. 모든 인간 다 죄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잘못해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선, 악설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인간 선악설이에요. 원래 죄입니다. 원래 죄인. 인간에게는 아담의 그 원죄가 다 흘러가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면 그것이 이제 사회법적인 윤리적 도덕적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동정녀였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요셉과 결혼한 이후에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에게도 죄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원죄가 흐르죠. 원죄가. 그래서 뭘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원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됐냐? 만일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분도 죄니까요. 그분도 죄가 있으니까. 그분에게도 원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왜 동정녀를 쓰셨나? 성령이 거룩한 영이 오셔야 되는데 거룩한 영으로 잉태되셔야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죠. 거룩한 깨끗한 여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를 쓰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마리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절대 중요한 게 누구든지 동정녀가 뭐 마리아만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든지 있었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를 쓰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